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훔치라, 간절함으로 주의 능력을 훔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훔치라는 말이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제가 좀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광인이죠,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스러운 딸이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자신의 집에 오셔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간다라는 소문이 주변에 퍼지게 되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큰 기적을 기대하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밀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밀치고 따라왔습니다.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거라사에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게 손댔느냐? 내게 손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죠.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안 만졌습니다. 아닙니다, 저 안 만졌습니다. 이렇게 다들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하죠.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드는데 누구든지 주님을 만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이런 말투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답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셔서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 손댄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거나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그 손댄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들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고백을 하죠.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 옷자락을 만진 이유, 그리고 곧 자신의 병이 나은 스토리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말을 합니다.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스스로 숨길 줄 못할 줄 알고 떨면서 자기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도 떨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능력을 가지고 갔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떨었던 것 같아요.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거리, 예수님을 밀치면서 걸어가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요 엄청난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이 지금이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것을 말하죠. 피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하는 것이에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이 혈류증 여인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더 병이 중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로 보면은 고치지 못하는 암과 같은 병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였겠습니까? 힘들었던 거죠. 12년이 되었다면 이제 낫기를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내가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졌더니 곧바로 나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몰래 와서 옷가에 손만 대었어요.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만졌는데요, 그 여인만 고침을 받습니다. 그것도 즉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와서 치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누군가를 만졌는데 내 능력이 나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원은 혈류증에서 치료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대로 이 여인은 혈류증에서 구원받았어요.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하는 의도가 먼저 있었습니까? 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병을 고치고자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 거죠. 그래서 멈추셔서 물어보신 거죠. 혈류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믿음이었어요. 끌어당기는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대부분의 치료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치료는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끌어당겼어요. 끌어당겼어요. 오래된 고통이나 질병은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하죠. 포기를 하든지 더 간절해지든지, 포기를 하든지 더 간절해지든지. 절망을 하게 되면 포기하죠. 포기하면 모든 것이 쉬워요. 포기하면 모든 것이 쉬워요. 그러나 간절하면 어떻습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간절한 자에게 끌려갑니다. 주님의 능력은 간절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간절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얼마나 간절한가요? 응답하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요, 주님의 의도를 뛰어넘어서 역사를 합니다. 내 인생의 고통이나 고민이 많을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주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그냥 그래, 누군가 한 명이 치료받았나 보다, 고침받았나 보다, 간절해서 고침받았나 보다 하고 그냥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습니다. 자신도 모른 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끌어당길 만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누군가를 보고 싶은 거죠. 만나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심지어는 다정한 표현까지 쓰시죠. 따라.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아주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노임받는 육체적인 평안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마음의 평안함, 평안히 가라. 마음의 평안함까지 주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 능력을 훔쳐 가서 혹시 혼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라고 오히려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을 걸린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이 12년 된 혈류증 여인은요, 예수님이 의도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믿음이 끌어당겼어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실 것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시고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흘러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혈류증 여인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옷자락을 만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훔치는 것처럼 만졌는데 곧바로 고침받았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육체적인 질병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믿고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